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이 10계명을 두 번에 나눠서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두 번 1, 2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속죄소 안에 언약궤 안에 즉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그곳에서 세 개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그 세 개의 물건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또 띄워볼게요. 세 개의 물건 다 아시죠? 이제는 자, 이제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나를 그냥 어떻게 가루인데 땅바닥에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단지에다가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소에는 전부 금으로 했어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안 돼요. 성경은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은 안 변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찬란한 그런 화려한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던 그런 금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소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나도 이렇게 금 단지에다가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만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45일째 만나를 주셨는데 원망이 막 터져 나오니까 너희들이 배고픈 육신의 문제가 고작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이유에 다냐? 오케이.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떡 먹는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 뭐 조금 더 건강해서 오래 살아보겠다고, 내 자식 좀 잘 돼보겠다고, 밥 한 술 조금 더 큰 거 먹겠다고, 간식 좀 비싼 거 사 먹어보겠다고, 돈 좀 달라고, 고작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 받겠다고 하는 그거에 불과하냐? 오케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 원 들었으니까 너희는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 특별히 고라 주축으로 해서 4명이 당을 짓고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족장들이 패거리 져가지고 패스토럴 리더십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3차례 설득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목사가 말할 때 적당선에서 들으십시오. 목사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기 시작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그 전에 사인을 줍니다. 3번 경고하고 사인을 줬죠. 그리고 지진 사건도 있었고 향로 불심판도 있었고 연병으로 1분 내로 14,7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되었고, 그 지팡이를 더 이상 쓰지 말라. 16년 동안 써왔던 지팡이를 40년 광야 가운데 나머지 24년은 그 지팡이를 쓰지 못하고 박스에다가, 속죄소 안에다가 집어넣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녹슬어서 버리는 인간이 아니라 닳고 달아서 더 이상 쓸 게 없을 만큼 달아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자. 그래서 지팡이가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석을 내리칠 수 있고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 오늘 3번째 10계명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10계명 이렇게 써 있죠. 자, 10계명을 주신 배경을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산, 여길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산 또는 하나님의 산, The Mountain of Yahweh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너한테 율법, 계명을 친히 내가 손으로 써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받으러 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모세가 직속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장로들인데 미스프린트가 됐어요. 장로들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 모세가 지금 계속 리더십을 200만 명은 리더십을 했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리더십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기다리는데 내가 언제 올지 몰라. 저게 이제 우리는 성경 이후 시대 살으니까 40일인 줄 알았는데 올라갈 때 모세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 이게 며칠 걸릴지,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자, 기다려라. 그 대신 모르면 아론과 훌에게 물어봐. 출애굽 하자마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죠. 근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때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손을 부축해 줬죠. 그래서 손이 안 내려와서 끝까지 전쟁에 이겼죠. 바로 그 리더십의 파트너십의 협력자로 성전에 보게 되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상징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의 전신이 이 아론과 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리더십을 잠깐 맡겨놓고,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권한 대행으로 그들의 파트너십을 가졌던 협력자 아론과 훌.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없으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공백기의 리더십으로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랬어요. 자, 이어서 계속 17절부터 쭉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한 30년 전에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출 보니까 뒤에는 이게 시내산이 높이가 정확하게 2245m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해보면 2200m가 되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면 바위만 있어요. 뭐 풀나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쫙 바위에 비치면 얼마나 불타는 산같이 시뻘겋게 멋있겠어요.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시내산 나중에 한번 쳐보시면 그 산들이, 바위들이 그렇게 멋있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여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어요. 즉 2200 해발 고지까지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밤낮 40일. 자, 저 사건이 출애굽 2달째 60일째거든요. 모세 나이가 80대예요. 80인데 도시락도 수통도 안 가지고 올라갔는데 산에서 얼어 죽었는지 뜨거워서 디어 죽었는지 배고파서 굶어 죽었는지 목말라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백성들은 밑에서 언제 올렸죠? 내일 내려올지 모레 내려올지 몰랐는데 날짜가 40일이나 가도 안 내려오잖아요. 아, 이건 무슨 변고가 분명히 있다. 나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저 산 꼭대기 험한 속에 혼자 올라갔는데 이거 영 안 내려오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죽었는 모양이다. 새로운 리더십을 뽑자. 아론과 훌 필요 없어. 새로운 리더십. 하나님이 지정한 모세, 모세가 지정한 아론과 훌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쭉 내려가면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저 구절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이 생각하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잘세,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등은 남았지만 기름은 떨어지는데 리필을 하지 않아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지 않아서 신랑 예수 정작 오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목사까지 되고 장로까지 권사까지 다 됐는데 결국 성령 기름 내 안에 메말라갖고 시실컬컬 영이 죽어갖고 왕년에 있었는데 시간 지나서 기름 떨어진 거 모르고서는 껍데기 등잔만 들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나팔불 때 내 이름 호칭 받지 못해서 미련한 처녀에 대한 표현을 쓰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더뎌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다. 끝까지 우리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루함, 기다림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그 비유 설교 끝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 내놓고 있는 그 가운데 왜 이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 기다림이 지루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참고 견디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더디 오니까 어떤 짓 하고 있었냐. 밑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자녀, 귀에 있는 금고리 다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거 금송아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당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섬겨라 그래요. 제가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연상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할 때 마지막 장례식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모든 애굽 백성 집에 초상이 나니까 줄줄이 다 초상이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꼴비기 싫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430년 노동 인건비 다 받아갖고 나왔죠.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금은 패물로 받아갖고 나온 거죠. 물물 교육하던 시대니까 갖고 나왔는데, 자, 광야에 돈 쓸 일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데 돈 쓸 일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일단 돈을 쓰고 싶어도 뭐 어디 돈하고 뭐하고 사 먹을 만한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만 명이 돈은, 금은 부치는 어마어마하게 갖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금고리 빼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드는 데 썼고, 자기 인생에 떡칠하는데 모든 물질, 재화 영역을 다 쓴 인간이 하나 있고, 한 부류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성막 제조할 때 모세가 내놔라, 그러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일생 살면서 광야교회 40년 예수 믿으면서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물질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막, 성막, 속죄소 이거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나도 금 그 대운달 담았잖아요. 금촛대 만들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떡상 만들 때 진설병도 금으로 쌌잖아요. 나무로 만든 이후에 금으로 쌌잖아요. 모든 것들을 장식할 때 거기에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문 지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모든 부분들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집에다가 돈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건강, 물질 무엇을 위해서 소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32장 계속 내려서 6절에 가면 잘 만들어 놨잖아요. 됐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왜?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나 해놓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을 즐기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번제 우상한테 드려야 맞아요? 하나님한테 드려요? 화목제를 도대체 어디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우상하고 화목하고 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깨져 있는데 우상하고 사탄하고 너무 재밌게 화목하게 잘 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직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하고는 브로큰, 깨졌는데 감각이 없고 우상하고 너무 친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어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굉장한 위치죠. 그 포지션, 그 돈, 권력, 파워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사는 것은 엄청난 보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뭐가 더 진짜 보화냐는 것이죠. 25절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자기 절제의 수치들을 오히려 세상의 모든 금은 재화 용력들보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왜 그러냐? 삶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가 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란의 축제에 빠지고 죄악에 질주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져도 타락하고 음란하고 뭘 해도 너무 쾌락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돈 갖고 나갔을 때 재미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 재밌었죠.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었죠. 아버지 돈 갖고 나왔죠. 물론 떨어진 다음은 나중 얘기고, 내일 지옥 갈지언정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안 보이는 내일까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오늘 살기도 버거운데 뭘 내일을 생각해.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날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정작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때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품을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분간 일지언정 행복하다고 그 당분간에 속아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왕자라고 하면 당대의 3500년 전에 최고의 고왕조, 신왕조, 중왕조였던 람세스가 다스렸고 피라밋을 만들었던, 모세보다 500년 전부터 피라밋이었는데 그 엄청난 스핑크스 피라밋, 대이집트 나일강의 번영을 누렸던, 룩소로부터 아수안으로부터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카이로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도 그 화려한 엄청난 대제국의 왕자예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십자가 지는 자리하고 그걸 바꾸라고요? 미쳤죠? 정신 나간 겁니까? 지금 이게 비교가 되는 거리예요? 근데 모세는 왜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 미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미쳐도 예수에만 미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천국까지의 살아있는 소망이 계속 끝까지, 망지막날까지 그 소망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크레테 섬에서 멜리드 섬까지 14일 동안 표류하는 과정의 첫날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풍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니까 과동하지 말고 겨울을 지나기 위한 과동으로 베닉스로 가자.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고 출항시킵니다. 왜 출항시켰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죠. 닷을 내려놨다가 닷을 감는 거죠. 그건 출항하겠다는 거죠.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지만 풍랑이 오죠. 얼마 안 돼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쿨로라는 광풍. 저거는 이제 그리스 말로 유라쿨라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거거든요. 동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진퇴양난을 고백했을 때 뒤에 애굽 군사들 사이에서 와서 진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들이 다 밤이 새도록 건너갔다 그랬거든요. 그 동풍이라고 써 있는 원어가 같은 단어를 써요. 유라콜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풍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저걸 북동풍이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광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때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니까 영광스럽고 행복해서 사탄의 품에 싹 안깁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그 사탄은 광명한 천사가 순식간에 우는 사자로 바뀌어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죠. 잡아먹는 사자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넓은 품에 받아서 안겼더니 그냥 잡아먹고 말더라. 그래서 사탄을 그렇게 양수겹장식으로 표현했어요. 우는 사자와 광명한 천사로. 순풍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종착역은 유라굴로 광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풍이 순풍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꿔놓으세요. 사탄도 바꿔놔요. 근데 광명한 천사가 우는 사자로 바꿔놓고, 하나님은 그 광풍을 다시 순풍으로 바꿔서, 저 사건 아시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 광풍을 통해서 바울의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의 위치에서 276명을 다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왜? 바울이 말했더니 가면 풍랑만 난다, 가지 말라고 언권이 없어요. 말이 안 먹혀요.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270명이 다 바울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요. 여러분, 광풍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놀고 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써 있어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판, 즉 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직접 판에 새겨서 주셨다 그랬어요. 자, 내려오면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또 17절부터 뭐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산 위에 소리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나 잘 들려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웅성웅성웅성하니까 여호수아는 이게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 모세는 아니야. 이거는 승전가 소리도 아니고 져가지고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는 아주 신났어. 밑에 보니까 노래하는 소리다. 그게 가까이 보일 때까지, 멀리서부터 들렸으니까 안 보였으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주 우상에 음란하게 춤을 추는 것 보고 크게 대노했다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도 대노했다고 써있죠. 만나를 주었을 때도 하루 한 오매씩 2리터씩 먹으라는데 더 걷어가지고 냄새나고 벌레 피고, 또 안식일 날은 이틀 걷으라 그러는데 하루치밖에 안 해서 그 다음 날은 굶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고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말씀을 재해석해서 완전히 개판으로 주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믿고,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 믿냐? 아니,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갖고 3번을 대노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대노했어요. 손에서 그 판들을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기서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렇죠? 십계명화. 산 중턱에서 십계명 돌을 던지는데 이 돌이 금송아지에 팍 맞으니까 금송아지가 그냥 번개불에 맞은 것처럼 녹아나기 시작하죠. 저는 저 구절을 지금도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 입장이 돼서 화가 나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던지는 거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자기를 장로로 임명해 달라는데 제가 끝까지 임명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무총회 하는 날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강대상 앞으로 막 집어던지라고. 그러고선 뛰쳐나가더라고요. 자기 임명 안 했다고. 그러더니 물가에 빠져서 죽었어요. 허리 차는 물에. 그것을 거기에 연계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바닷가 가서 수영한다고 노니까 이분이 수영을 못하니까 허리 인사가 안 들어갔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파도가 쳤는데 앞으로 콕콕 끌어졌어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놀던 사람들이 허리밖에 안 되는 물이니까 물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코만 보이게 물 이 정도 차는 데까지 해변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장난하는 줄 알고 안 꺼냈어요. 그래갖고 그냥 엎어졌는데 그 모래바닥에 머리 박고 어떻게 뇌진탕이 와서 의식이 없이 그냥 그대로 코 박은 채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함부로 강대상에다가 지가 화난다고 막 집어 던지고 글쎄요. 모세가 아무리 화나도 그건 하나님이 새겨준 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거를 그냥 백성들을 어떻게 알아서 정리하면 되지. 그거는 잘 보관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목사가 집어 던지면 되겠는가? 아니 혈기가 아무리 충만해도 이렇게 충만하면 이거 되겠는가? 제가 아마 그런 모습이면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형태를 보이면 여러분들은 다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야, 우리 목사 뭐 설교 들으나 마나다. 인격이 저 정도인데 뭐 그거 뭐 뭔 얘기를 해도 그건 뭐 그 사람이 인격 자기 관리나 잘하라 그래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모세가 그 혈기의 끝판 이렇게 하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 그 주동 세력들에게 마시게 해요. 그리고 레위 자손 다 칼 차고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모세가 리더십, 패스토럴 리더십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서 고쳐서 살려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랬다고 3,000명을 잡아 죽여라 그래서 칼날로 날리고 금송아지 그거 용광로에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게 그러면 얼마나 뜨거운 물이겠어요. 그거를 그냥 그 입에다가 쳐넣어라. 여러분, 저 가루를 갖다가 뜨거운 용광로물처럼 녹여서 그걸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3,000명씩 죽이고. 이야, 완전 끝판왕이죠.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패스토럴 리더십을 모세가 심판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시간표를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교회 신앙생활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그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바다를 그냥 건너가죠. 반석에서 또 마라의 쓴물에서 또 메추라기로 또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기 우리 신명기 8장 읽었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후에 발이 부르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한 벌 입고도 버티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발이 전혀 부르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은혜 속에 살아오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제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정말 목이 빳빳하구만. 정말 목이 간 인간이구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 4번, 5번 나와요. 한 3구절 올렸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저게 뭐예요? 예수 개판으로 믿는 주제에 또 그냥 화려하게 또 뭐 아주 남복에 또 그냥 돈은 자기한테 다 처발라가지고 아주 남복에 또 화려한 장신구는 다 해서 하나님이 야 참 복이 없겁다. 장신구나 치워라. 자기를 위해서 뵙기 금송아지 만드는 거 뵙기 쓸 줄 모르고 성막을 쓸 줄 모르는 주제에 온몸에 장신구는 따고 남들이 볼 때 너 멋있어. 야 훌륭하다. 돈 많다. 부자다. 이렇게 보겠느냐? 장신구 때.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계급장 내려놔. 네가 무슨 목사야. 웃기지 마. 쇼하지 마. 너의 삶을 알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에 대해서 뭐 액션을 좀 취하시려고 그래요. 다음 장면에 다음 글 올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자꾸 중보기도 하니까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이런 그 얘기를 이런 부탁에 서로 딜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빠져. 너 기도하지 마. 백성을 위해서 자꾸 울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쓸어버리고 또 다른 백성을 쓰면 될 거 아니야. 이 민족 안 쓰고 다른 민족을 쓸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에게 또 다른 민족을 맡겨서 네가 리더십을 갖게 만들어줄게. 이 백성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멤버십 체이지해 줄게. 이 교회는 안 되니까 싹 쓸어버리고 내가 다른 교회 목사로 너 세워줄게. 더 큰 교회 가 목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을 행하시고 강한 손을 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이런 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백성을 왜 화내세요? 모세의 기도가 참 예쁘죠? 너무 예뻐요. 모세의 기도가.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내려고 진멸하려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말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길바닥에서 자기 백성 다 잡아 죽이려고 인도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야. 이러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 조롱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져 주셨어요. 모세가 참 기도를 이쁘게 해요. 아까까지는 그 혈기가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또 기도는 이쁘게 하네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와 진단은 끝났고 처방은 진멸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손 떼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 손 못 떼요. 손 못 떼어요. 계속 손 댈 거예요.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용서는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죠. 진노를 막아내는 기도죠. 참 이런 기도하기 어려운데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또 한 구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요. 다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I'm sad.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큰 죄를 범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 단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용서하기 싫으시면 날 죽이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도 내 이름 지워주세요.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역시 모세와 손용삼은 달라도 영 질이 다른 인간이다. 그렇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저 같으면 속으로 고소할 거예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 좀 알아야 돼. 대가리가 있으면 깨닫겠지. 아주 고소해. 잘 됐어. 혼 좀 나야 돼.
보통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손용삼의 수준인데,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이렇게 하려면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슬퍼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손대고 아프게 할 바에는 하나님 그냥 나를 죽이세요. 그냥 우리 교인들 살려주시고 날 죽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 얼마나 훌륭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그래요? 천국 포기하고 나 지옥 갈 테니까 그 죄진성도 나 대신 한 사람 더 천국 가는데 그냥 한번 익스체인지 바꾸기라도 해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사실 모세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한때는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갖고 이 식물성만 먹었잖아요. 만나가 식물성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고기 드시고 싶으죠? 그렇죠? 고단백질 좀 잡수고 싶으시죠? 그러니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신데 이 고기 문제로 민수기서 11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또 난리가 났어요.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래. 아니 누가 주긴 누가 줘.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노예 주제에 무슨 값없이 먹었어요. 생고생하고 고기 조금 얻어 먹을까 말까 했겠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주 원하는 소스는 다 달래네. 별걸 다 찾아 이제는. 원망하다가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별것 가지고 다 원망해 찾아내기 시작해. 쭉 이거 다 생각난다 이거예요. 참 먹고 싶은 것도 많아.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 여러분 발이 붙들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줬는데 얼마나 기력이 넘치면 금송아지 만들었고 뛰놀며 그렇게 할 때는 무슨 힘으로 했대요? 만나 먹고 신나갖고 막 기가 넘쳐갖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기력이 없대. 힘이 없대. 이때는 왜? 아니 놀 때는 정신이 바짝 드는데 야 이제 그만 너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졸려? 공부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졸려. 놀 때는 하나도 안 졸리는데 우상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기력이 빵빵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 기력이 딸려서 기도할 힘이 없어. 말씀을 사모할 힘이 없어. 텔레비 영화 본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짜리도 속편도 보고 계속 봐. 근데 성경은 10분만 보면 아유 눈이 아파서 성경 못 봐요. 기력이 없어요. 안 보여요. 영화는 잘 보더라. 이 백성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젠 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그래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의 상징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떡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면 이건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 밑에 또 한 절 더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원망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또 대드는 기도를 해요. 참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주의 종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백성이 자꾸 우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금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대.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출산했습니까? 아니 모세가 남자인데 뭐 애 베고 뭐 애 낳고 그래요?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뭐 망측스러운 기도를 다 하나님께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나를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성도가 목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후자인 것 같아. 저는 여러분들이 감당이 좀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저 상황하고 우리 교회 상황은 반대야, 거꾸로야. 근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죽여달라고. 저 죽여달라고. 목회자가 아마 그런 기도 간혹 할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또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학 시간에도 배웠고 그러면 늘 하는 얘기, 저도 뭐 후배 목사들의 그런 얘기예요. 3가지 준비는 꼭 하고 살아라. 언제 어디선지 입 열면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할 준비하고 살아라. 2번째는 교인들이 싫다 그러면 뭉개고 앉아 깔고 있지 마라. 가라. 이사 갈 준비해라. 3번째는 하나님이 와 그러면 아직 일 안 끝났는데 뭘 안 끝나기는 그냥 가. 오라 그러면 가. 그래서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 3가지는 하고 살아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생각나죠. 로뎀나무에서 막 3년 6개월 만에 기도하니까 막 비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 앞에서 하나님이여 그랬더니 그냥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불을 내리는 선지자도 이세벨이 내가 너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그냥 덜커덕 내려앉았고 낙심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리고서는 자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에 있어서 저렇게 원망스러운 여러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질곡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이요 산성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맥락 속에서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늘 업앤다운 하잖아요. 근데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12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 정리하고 이어서 계속 십계명 오후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할게요. 이 십계명에서 오후에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론에 한마디만 할게요. 자, 법계 안에 3가지 들어가는데 이제 3번째 십계명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 들어가 있는 십계명 오리지널이에요, 가리지널이에요? 오후 시간에 가리지널 이야기를 쭉 설명을 풀어나갈 건데 일단 원본 받았는데 그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깼죠. 그럼 2번째 다시 받았고 넣었으니까 오리지널이 들어가 있어요, 가리지널이 들어가 있어요? 가리지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속죄소를 볼 때마다, 속죄소 안에 십계명을 볼 때마다 그 돌판 2개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퀘션,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오리지널이 없어졌지? 왜 첫 번째 돌이 깨지게 됐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깨졌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오전에 절반 설명했지만 이런 이유로 깨지게 됐죠.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율법적으로 고소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래서 속죄소 안에 십계명이 들어간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